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1차로 신문 받는 과정이죠. 1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라고 그럽니다. 무리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약 71명인데요. 이 모두가 일제히 함께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로 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예비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들의 완고한 불신앙 행위를 보십시오. 사형 선고 받으려고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란이고 두 번째는 납세 거부했다는 거짓을 고소하고 세 번째,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고소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결의했으나 사형 집행권이 산헤드린 공회는 없었기에 정치적인 범죄의 누명으로 반란의 죄로 로마 재판으로 예수님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납세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짓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문합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하나하나 자세히 예수님을 다뤄보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요. 신분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데요. 4번이나 선언하게 됩니다. 4절, 14절, 15절, 22절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무죄입니다. 공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흠도 잡히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5절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굉장히 심한 항의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추가하는데요. 예수님은 소동케 하는 자라고 고소합니다. 빌라도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헤롯에게로 예수님이 넘어가서 수모를 당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신의 이 직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자 빠져나올 방법을 알았고 갈릴리 지배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사람 문제를 처리하라고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떨어내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헤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7절 말씀,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셨죠. 헤롯은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인데요. 6월절 절기에 소요가 일어날까 싶어 감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거주지에서 예루살렘에 이때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빌립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알매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죄 없는 예수님을 떠넘기는 것 보십시오.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강팍한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구더라 그럽니다. 헤롯이 예수님 만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대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런 소문들을 익히 들었던 헤롯입니다. 직접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서 눈으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전하시는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주변에 있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측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조차 도리어 업신 여기고 복음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재이송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 잘못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종교인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합니다. 거짓 고소하고 참수하고 그러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참수하는 자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들을 만들어 예수님께 덮어 씌워 죽이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헤롯 다루어 보아도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경멸적으로 예수님을 저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경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일에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동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훗날 헤롯은 황제에게 쫓겨서 프랑스로 유배 가서 거기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악한 세력의 조직적인 모습 보십시오. 빌라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인데요. 전에 갈릴리 사람을 살해한 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이 빌라도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을 싫어하고 헤롯은 빌라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헤롯을 세워주고 재판의 결정을 이렇게 자기에게 넘겨주는 걸 보고 자신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빌라도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죽이는 이런 일에는 서로가 당일 하나 되는 것 보십시오. 오늘 시대도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마다 악을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 시대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억울한 수많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잠잠하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복음 붙잡고 진리를 전가하며 때론 인내하면서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